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서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갖고 신인류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부제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입니다. 사모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말씀 듣게. 괜찮아. 괜찮습니다, 사모님. 초대교회 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네, 그래.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 그죠? 애들은 떠들고 막 이렇게 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설교 제목이 신인류입니다. 신인류. 신인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고등학교에서 생물학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신 분들은요, 신인류라는 말이 들어봐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구인류와 대조되는, 비교되는 인류가 신인류입니다. 호모사피엔스라고 하죠. 생물학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인류를요. 음악 좋아하시는 분은 신인류라는 4인조 밴드가 있다고 하네요. 전 잘 모릅니다. 둘째 딸은 음악을 좋아하는데요. 신인류라고 있다고 해요. 이 밴드가 이미지하는 것은 새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신인류가. 사전에서 신인류 찾아보면은 이런 의미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모르고 자라 소비 성향과 자기 주장이 강하며 기성의 가치와 질서를 부정하고 현실의 즐거움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젊은 세대를 이르는 말. 저희 딸들은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신인류라고 하는데요. 이거 좀 협의적으로 사용된 거고요. 좀 더 폭넓게 보면 이런 뜻 갖고 있습니다. 과거 시대 또는 현 시대의 인류와 비교해 새로운 생활 양식이나 생물학적 특성이 있는 인류.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인류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신인류라는 거예요. 노아는 신인류 같아요. 신인류라는 겁니다. 이 기존에 있는 벽을 깨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기존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인류입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이 신인류에 관한 겁니다. 에베소서를 이렇게 강의하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선지식이 있어요. 먼저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떤지, 또 에베소 교회는 어땠는지, 또 에베소서라는 편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도시 에베소는요, 튀르키예,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하죠. 예전에 터키라고 불렀는데요. 서쪽에 있어요. 저도 가보진 못했어요. 이번 3월 달에 그리스만 갔다 왔거든요. 작년에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튀르키예 가셔서 에베소도 보고 오셨는데 저는 못 봤습니다. 기원전 1500년에서 2000년 전에 도시가 설립됐다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였대요. 4대 도시라면 로마는 무조건 들어갈 거고요. 그죠?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에베소. 어마어마한 유럽의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안에 들어갔던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무역, 교통, 종교에서 으뜸가는 도시였다고 해요. 한 분야에도 으뜸 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모든 분야에 으뜸이 됐다고 해요. 특별히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아데미라고 하는데요. 아르테미스. 이 신전의 규모가 그리스 아테네에 가면 파르테논 신전 있죠. 이번에 가서 봤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웅장한데요. 그 규모의 2배였다고 해요. 이 아데미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 로마 사람들이 그때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계 7대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피라미드도 들어가고
이 정도 되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이 아데미 신전을 생각하는 마음이 남달랐을 것 같아요.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3월과 4월에 아데미 축제가 열리면은 그 지역에 있는 구라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일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도시였다고 해요. 여기까지 에베소라는 도시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를 볼게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 하는데 2차 선교여행에 귀환길에서 이 에베소 교회가 개척됩니다. 그리고 3차 선교여행에서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원을 만들죠. 그래서 한 2년, 정확히 2년 3개월 동안 가르칩니다.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이 인물이 쟁쟁합니다. 바울이 먼저 있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있고요. 아불로, 디모데, 또 두기고, 마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 또 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바울이 죽고 난 뒤. 대단한 교회다죠. 지금으로 보면은 대단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요. 이 에베소 교회와 바울과는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걸 잘 알 수 있는 내용이요. 바울이 3차 여행을 마치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요. 근데 갈 때 어떤 각오를 갖고 가냐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죽을 각오를 갖고 가요. 왜 그러냐면 예언자들이 감히 죽는다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에베소 교회하고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근데 에베소까지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가는 길이니까 너희들이 좀 나와라 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을 밀레도에서 만나요.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 구절을 보면 바울과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가까웠다는 걸 알 수 있겠다 하죠. 목을 껴안고 마지막이 될지 모르니까 목을 껴안고 그렇게 울었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을 나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은 복음을 배우고 복음 안에서 그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끼리의 정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라는 편지에 대한 성격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신학자들은 기독교 교리의 신학의 최고 선봉에 선 책을 한 권 꼽으라면 뭘 꼽죠? 로마서를 꼽습니다. 로마서만큼 견주어서 손색이 없을 만큼 대신 그 대신 아주 짧게 쓰여진 편지가 이 에베소서예요. 신학의 최고봉에 서 있는 그런 편지입니다. 골로새서와는 아주 싱크로율이 높아요. 동일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골로새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와요. 거짓 교사들이 와서 문제를 일으키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편지를 씁니다. 이거 고쳐야 되겠다 싶어서 편지를 쓴 게 골로새서예요. 편지를 쓰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에베소에도 가서 이 내용으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두기고가 어차피 편지를 전하러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는 회람용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말고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 그때 당시에 교회 개척됐던 교회들에게 나눠줘서 같이 볼 수 있도록 만든 편지예요.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님, 사모님이시니까 다 잘 아시겠죠. 옥중 서신 어떻게 외웠죠? 에골빌빌, 그죠? 에골빌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바울이 로마에 투옥됐는데요. 정확히는 연금이죠. 자택이 연금되어져 있는데 그때 1차 투옥됐을 때 이 네 편의 편지를 씁니다. 왜 썼냐면 내가 이렇게 갇혀 있어도 괜찮다. 너희 걱정하지 마라. 믿음을 지켜라.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봐라. 이렇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어요. 그것이 에베소서의 목적입니다. 서신의 구조는요. 1장부터 3장
5장까지가 다르고요. 4장부터 5장까지가 확연하게 표가 나요. 화면에 나오나요? 예. 1장부터 3장까지는 복음의 교리, 그 다음 4장부터 6장까지는 교회의 실천, 성도의 구원과 성도의 삶, 천국 시민이 되는 길과 천국 시민으로 사는 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펼치는 이웃사랑. 신학자들은 이렇게 분류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사전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저보다도 노아가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에베소서가 신인류를 소개하는 편지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좀 궁금하시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신인류의 특징 3가지를 제가 이 본문에서 봤는데요. 첫 번째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성인 성자에 무리 도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하죠. 국어사전에서 거룩하다는 단어 찾아보면 이런 뜻 갖고 있습니다.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거룩하다도 국어사전에 있는데요. 매우 성스럽고 위대하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상대적인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보다 좀 더 거룩해 보인다.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은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캐톨릭 성당에 갔을 때 유럽에는 캐톨릭 성당 웅장한 모습, 와우, 거룩해 보인다. 이런 거룩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아닙니다. 절대적 의미에서 보면 거룩하신 분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상대적으로 보면 누가 누구보다 좀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사는 것 같지만 절대적 의미에서 보면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거룩은 하나님한테만 붙일 수 있는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신 분과 거룩하지 않은 자들 간의 차이가 있어요. 구별이 있죠.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또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과에 적용할 때는 구별하다라고 적용을 해요. 창조주와 피조물이 구별되는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창조주는 거룩하시고 피조물은 거룩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거룩하지 않은 피조물 중에 거룩해진 것들이 있어요. 성전에 있는 기물이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이 집에서 사용하던 것들 같은 그런 것들도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면 그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 구별되면 특징이 있는데요. 중요한 2가지 특징이 있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거룩하게 만드신 거예요. 원래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그죠? 또 한 가지 특징은요. 그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거룩해져요. 그것들이 성전에 있으면 거룩하고, 그죠? 유대 사람의 집에 있으면, 그냥 평범한 사람의 집에 있으면 거룩하지 않은 것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기물인데. 성전에 있으면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어떠한 것도 거룩하지 않다는 겁니다. 2가지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거룩하지 않은 것을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특징 하나와 또 한 가지는 그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택함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 일컬음을 받았고 그렇게 선택되어졌고 또 그분과 함께함으로 거룩해진 겁니다. 성도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거룩이라는 의미를 구약에서 좀 더 살펴보면 좋은 구절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32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나라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출애굽기 32장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장이에요. 처음에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요. 이스라엘의 반역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맹세했죠? 저희가 하나님 말씀 잘 들을게요.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내 명령 지켜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겠습니다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들이 당황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론에게 따집니다. 마치 아론을 죽일 것처럼 가서 따집니다. 우리를 이끌어낸 이 모세는 보이지 않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론이 어떻게 하죠? 사람의 지혜를 냅니다. 그렇게 해서 황금 송아지, 그들이 갖고 있었던 금부치를 다 모아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황금 송아지 앞에서 축제를 해요.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여호와의 축제일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퍼부으시려고 하자 모세가 중재를 하죠.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내려옵니다. 그때 모세가 내려와서 한 구절이 지금 오늘 이 구절이에요. 모세가 명령하자 모세 앞에 나온 자들이 누구라고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선택한 지파입니까? 나머지 11지파와는 구별되어져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에요.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하나님을 생명으로 갖고 있는 자들이 그들이에요. 그들이 어디서 일하나요? 성전에서 일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이에요.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은 나에게 나와라. 하나님 편 선 자들 다 나와. 그러니까 레위 지파 택함 받은 자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모세가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거죠. 그럼 그들에게 모세가 어떤 명령을 줍니다. 그 명령이 뭡니까? 자기 아들들과 자기 형제들을 칼로 쳐 죽여라. 기가 막힌 이야기다. 그죠? 자기 형제들과 자기의 자식들을 칼로 쳐 죽이라고 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요. 모세가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이 일을 한 레위 지파를 보고 너희가 헌신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헌신했다. 히브리어로는요. 마레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뜻 갖고 있냐면 헌신이라는 뜻이 채우다. 가득 채우다. 채워지다. 두 손에 가득하게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했다는 거예요. 공동번역은 이걸 충성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일렀다. 오늘 너희가 자기 아들과 동기마저 희생시켜가며 야훼께 충성을 다하였으니 오늘 너희 위에 복이 내릴 것이다. 이 구절에 따르면 자기의 가족을 칼로 쳐 죽이는 것이 헌신이고 충성이라고 합니다. 두 손 가득하게 채운 거라고 이야기하죠. 대단히 끔찍한 살인 아닙니까? 이게 만약 뉴스에 나왔다고 쳐봐요. 9시 뉴스에 나왔습니다. 존속살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 할 만한 사건이 이 사건이. 그런데 너희가 헌신되었다고요. 좀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오늘 하나님께 복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따로 있다는 거죠. 단순히 죽였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행간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기의 형제와 자기의 자식을 죽였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저희 딸 2명을 빼고는 다 부모입니다. 자식을 죽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죽는 것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이 이걸 잘 살려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말하였다. 오늘 당신들이 저마다 자녀와 형제자매를 희생시켜 당신들 자신을 주님께 드렸으니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나를 드렸으니, 내 형제와 자매를 희생시켰다는 것은 나를 희생시켰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드렸으니 너희는 복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헌신은 이런 겁니다. 그냥 뭐 섬기고 청소하고 뭐 화장실 청소하고 이런 것이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 예배 많이 드리고 있는데 헌신 예배 드려가지고 기관별로 헌신 예배 한국 가면 많이 드리잖아요. 그게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은 뭐라고요?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 건데 그걸 우리가 못해요. 헌신하게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거죠. 헌신은 이런 것입니다. 구별된 자들, 거룩한 자들, 성도는 이렇게 헌신된 자들인데요. 헌신은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분 편에 선 모습이고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복이에요. 다른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일컬어서 이 거룩한 사람들, 성도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어. 예, 동의가 돼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헌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작동할까, 적용될까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헌신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 사람들은 이 세상의 땅을 딛고 있으면서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가요? 그렇죠. 이 세상의 땅을 발을 딛고 있으면서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죠. 한국에 계신 송태근 목사님은 이렇게 그의 주석서에서 쓰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두 공간에서 동시에 살아가고 있다. 에베소라는 공간과 예수 안이라는 공간. 그들에게는 두 개의 주소지가 있다. 배달하기 좀 힘들겠다. 그죠? 택배 배달하기 힘들 것 같아요. 앞서 살펴본 대로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최고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에베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걸 외칠 만한 도시예요. 뉴욕에 가보시면 뉴요커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뉴요커라는 거예요. 시애틀에 계신 분들도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내가 시애틀에 산다라는 거예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에베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부심이에요.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의 2배에 가까운 아데미 신전을 있고 모든 종교, 문화, 무역 여러 분야에서 최고의 높이를 갖고 있는 데가 에베소였단 말이죠. 이런 위대한 에베소를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자체가 에베소에 대한 모욕입니다. 반역이에요. 그 세계 속에서 구별된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형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아마 위협을 받았을 거고요. 핍박, 박해를 받았을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박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대단한 핍박이다, 그죠? 박해를 받았어요.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입니다. 주님은 바울이 이런 고난 받을 거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를 택할 때, 그 자리에서.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받은 고난인데요. 이 바울이 받은 고난으로 국한하지 않는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8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인가요? 성도라면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거꾸로 말하면요. 고난받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고난 받으시나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몰매 맞습니까? 수치를 당합니까? 모욕 당하나요? 그런 삶을 살지 않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도라면 누구나 고난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성도가 아니다. 그러면 어쩌면 좋습니까? 저와 여러분 성도가 아닙니까? 이런 고난 받지 않는데. 영광이 없다고 그래요. 고난 받지 않으면 영광이 없으니까 이 영광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영광인데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주변에 있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들어가면 그 물리적인 거예요. 물리적이면 심리적인 겁니다. 그것이 깊이 들어가면 그 종국은 뭐냐면 이런 전쟁인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누가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결국은 그 얘기예요. 결국은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전쟁이 날마다 있어요. 아마존 밀림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는 이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어쩌면은 바울 당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보다 저와 여러분의 이 고난이 더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알고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 싸움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 지금 싸움 중인데 영적 전쟁 중인데 우리가 영적 전쟁에 참여했구나를 잘 몰라요. 늘 우리가 하나님 돼서 살고 있는데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나라의 왕이 둘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제가 좀 헷갈리긴 하네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거나 내가 왕이나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거나 내가 왕이거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왕이 되셨을 때, 우리 가운데 왕이 되셨을 때 그 상태를 샬롬이라고 이야기해요. 평강, 평화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마음이 편안한 것이 평강이 아니라 먹고 살만해서 마음이 편안한 것이 평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셨을 때가 평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평강을 구별된 자, 거룩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이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그 일을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해내시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게 평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해내시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목사님 오늘 설교 받고 설교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아니면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은혜는 이런 게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가 사시는 그 샬롬의 상태를 만들어내시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시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전쟁을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하나님의 왕위를 회복하시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는 별로 반갑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하면 은혜가 은혜죠. 좋은 게 좋죠. 이 은혜를 생각하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 평강, 그 샬롬의 상태를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강권적으로 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지 않는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이 일을 해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해요. 여기까지가요. 거룩에 대한 이미지를 살펴봤어요. 의미를요. 두 번째 신인류의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의 뜻으로입니다. 사도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나의 사도됨은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은 에베소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저는요 사도의 인생을 가지고 한번 보려고 해요. 그 뜻이 어떤 의미인지. 바울은 어디 출생인가요? 다소. 예, 다소 출신이고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대단한 신분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유학했어요. 스승이 누구죠? 가말리엘이에요. 대단한 스승 밑에서 배운 수제자가 바울입니다. 사울, 청년 사울.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어떻게 하죠? 모든 옷을 다 자기가 갖고 증거로 갖고 있어요. 이건 내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저 스데반은 죽어 마땅하다의 증인, 이 사형 집행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냐면요. 다메섹에서 사는 성도들을 색출해내서 그들을 체포해서 호송해서 재판해서 마침내 죽게 만들려고 하는 일련의 과정 중에 책임자로 있던 자가 사울입니다. 그 바울. 이 모든 삶의 여정은 누가 선택한 겁니까? 하나님이요. 아닌데요. 바울이 선택한 거예요. 그죠? 바울이 선택했어요. 바울이 자신의 선택으로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한 걸 선택해서 그 길로 간 거예요. 그죠? 그런데요. 바울은 선하다고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한 그 자리가 오히려 전부 죄의 자리였어요. 불의의 자리였고요.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자리였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였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은 바울의 죄, 악까지도 당신의 선을 만드시는 데 사용하시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이 죄를 지으라고 부추긴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선을 목적으로 열심을 해서 죄를 저질렀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뭐였습니까?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했던 고백이 뭐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엄마. 이거 립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죠? 뭐라고? 내가 이만큼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건 바울이 그 시간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데 어쩌지? 이 얘기는요. 바울의 삶 가운데 단 한순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선이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바울의 삶이었어요. 우리 눈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창세 전부터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언제요? 창세전. 하나님 뜻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 창세전 하나님의 약속, 이 창세전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바울의 삶 정과정을 통해서. 그렇다면요,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동일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를 주관하십니까? 지금 제 모습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가요? 그러면요, 지금 옆에 계시는 분,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아는 분들, 그분의 겉모습으로 드러난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삶을 믿는 자들이 성도고요. 그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서로 사랑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 보면 보기가 싫어요. 못마땅해요.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은요, 가장 선한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십니다. 우리의 어제도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우리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내일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셨어요. 선택하시고 하나님 편에 세우십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의미, 하나님의 뜻으로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거룩. 신인류의 첫 번째 특징이 거룩이었고요. 두 번째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였어요. 이 하나님의 뜻으로와 거룩, 다시 말하면은 구별된 사람들을 묶어주는 것이 있는데요. 그 묶어주는 세 번째 신인류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신실한 자로 번역했어요. 그런데 다른 번역본은 주로 믿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세 번역의 번역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공동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믿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피스토스인데요. 신실하다, 충성하다, 믿다 이런 거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믿음의 결과가 신실과 충성입니다. 믿지 못한 사람에게 신실할 수 없고요. 믿지 못한 사람에게 충성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가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저는 이 구절은 개역개정 성경이 가장 번역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행간의 의미를 살려서 제가 다시 한번 재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은, 성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방점이 지키는데요. 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꼭 썼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신실한 자, 성부 하나님께 충성된 자, 성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번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합니까? 아버지께 충성하고 있나요? 신실이 된 모습인가요? 그분만 전적으로 의지합니까? 여러분 그래요? 전 안 그런데. 제 생각이 앞서가는 때가 훨씬 더 많은데요. 그렇다면 전 시간을 오직 그분 신뢰하고 그분께 충성하고 신실하셨던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비밀입니다. 예수와의 연합, 예수 안. 우리 교회 이름이죠. 예수 안. 이 비밀이에요. 세상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예수 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고 또 반대로는요, 예수가 우리가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했다는 것. 그분과 연합했다는 것은 50% 연합했다. 뭐 30% 연합했다. 70% 연합했다. 여러 가지 이해가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연합이라는 것은 100% 연합이라는 거죠. 온전한 연합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대답해 보세요.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과 연합했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인가요? 예. 우리가 신인가요? 예. 백 목사님 이거 좀 위험한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이라니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신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주님이 시편 82편 6절 인용해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이 육신 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하나님입니다. 신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신인이셨죠? 하나님이면서 인간. 하나님이신 그분과 연합함으로 우리가 그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영광스러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걸 정말로 이 본문을 믿는다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그분과 연합함으로. 그분의 온전한 생명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대단한 기도십니다. 주님의 이 기도.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요. 무엇이냐면 기도의 요체가 이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돼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 가운데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그렇고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삶의 예배, 삶의 자리가 그렇다는, 그렇게 영광된 자, 하나님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함으로. 우리의 어떠함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이게 무슨 거룩한 모습 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예수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면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광스러운 자, 생명을 누리는 자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세 가지 특징, 신인류의 특징을 이야기했습니다.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 신인류인데요. 그 특징이 그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 편에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선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저와 여러분의 악일지라도. 이 두 가지 특징을 연결시키는 특징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 하나님은요, 이 연합으로 당신이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어내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먼저 명령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거룩해. 너희는 거룩해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해. 이게 연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내 안에 있는 너희는 거룩하다. 대단한 은혜 아닙니까? 대단한 영광 아닙니까? 이 영광,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이 성도예요. 그냥 교회만 나왔다 갔다 예배만 드렸다 말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과 누리는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 나라를 살아간다고 했어요. 눈에 보이는 나라와 보이지 않는 나라. 보이는 천국을 보이지 않는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들이 성도예요. 본인이 택하시고 본인이 본인 옆에 세우십니다. 그 자리에서 은혜와 평강이 쏟아져요. 평강이 뭐라고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나에게 오직 한 왕만 계시는 것. 한 주인만 계시는 게 평강인데요. 그 평강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과 일하심이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요,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그렇겠죠? 저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강이 아닌 거예요. 그냥 경제적으로 잘 살고 아무 어려움 없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목회가 저와 김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목회를 잘 드리니까 목회가 좀 잘 되고 있고 걱정하는 거 없고 이게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게 평강인데 평강을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이루어 가신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거 싫어하거든. 그런 자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신인류라고, 새롭게 창조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인류가 성도예요. 거룩한 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신인류입니다. 교회입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사시는 시애틀 예수한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내셨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들을 선택하셔서 거룩하다 하시고 하나님 편에 세우십니다. 그들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만들어내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강을 누리게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여심,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기인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하시고 걷는 걸음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들로 창조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시애틀 예수한교회 모든 교회 가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